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영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삶이 변하는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가봇을 가봇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서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길, 새로운 개혁의 길, 새로운 영광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경의 시대들을 좀 살펴보면 창조 시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대,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가 지나면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 시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난 후에 백성들이 우리도 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세 왕이 단일 왕국,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그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후에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 포로에서 귀환된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가 구약의 전체의 뼈대가 되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오늘 사무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시대.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 사사기 또 룻기 이런 배경들이 사사 시대의 동일한 배경들인데요. 이 시대에 백성들이 살았던 이 삶의 이 순환 사이클이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범죄합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참다 못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징계하십니다. 이 막대기는 바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됩니다. 이방 민족들을 막대기 삼으셔서 이 압제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징계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달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십니다. 넓으신 사랑으로 회개하는 민족들을 다시 품어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거죠. 사사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도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삶에 구원의 은총,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평강을 누리면요, 인간이 망각의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자기들이 지난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용서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범죄합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이 5가지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 사사기 내용을 읽어보면 참 세상에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짓고 또 이렇게 하는가 싶습니다. 네, 누구 모습이에요? 저를 보지 마시고. 이러한 사사시대의 이 순환의 사이클을 성경은 우리에게 한 줄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17장 6절은 제가 한번 읽고 아랫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자기 주도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자율적으로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자기 욕망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소견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사사기는 한 줄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이 가문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영적 암흑기에 있었던 이 사사시대, 이때 하나님이 한 가정을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래도 이 허감 중에 좀 본이 될 만한 가정을 소개해 주실까 싶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개해주는 그 가정은 엘리의 가문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집을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표본으로 제시해 주시는데 기대가 되지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도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남아있는 가정이 되지 않았을까?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과 같은 그러한 가정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엘리의 가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제사장의 자녀들의 행실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특별히 그들은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를 멸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시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그 중에 좋고 튼실하고 맛있어 보이는 것은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고 삼지창으로 그 고기를 찍어 자기 집에 가져가서 자기가 먼저 먹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것을 다 취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표 가정이라고 내세운 가정의 수준이 이 정도이니 다른 여타 가정들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한 번 더 주세요.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무명의 선지자를 엘리와 엘리의 가정에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무명의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34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은 피할 기회를 주시려고 엘리와 엘리의 가정에 한 무명의 사람을 보내시어 아주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니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며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다간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인데 네 집안 가문에 노인이 없게 될 거야. 그리고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날이 이르면 너희가 이 말을 깨달아 회개하지 않은 줄 알아라. 그렇게 예언의 말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대항하러 나갑니다. 대항하러 나갔다가 무려 3만 명이 죽고 맙니다. 근데 이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일컫는 그 언약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누가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백성들이. 그들은 어떤 삶을 살던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고는 심히 큰 죄, 그리고 예배를 멸시하는 죄. 평소에는 이렇게 살다가 급한 일 당하니까, 전쟁을 당하니까, 주변에서 이 군사들이 죽어가니까 나 하나 살겠다고 했던 일이 뭐냐? 평소에는 찾지도 않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슬그머니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무용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이름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따라오실 줄 알았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마지못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무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경고를 들은 만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임의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사용하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죄는 다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 말이죠. 그 기회를 차버리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집에 있다가 듣습니다. 그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 그도 그날 죽고 맙니다. 그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에 더 이상 노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 그가 때마침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다 되었는데 그 죽임당하는 그날 놀라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을 하는데 불행히도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가 죽고 맙니다. 근데 이 여인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고 이름을 말하고 죽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자막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겠다라고 이 이름 없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시사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 하나로 그 시대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가보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가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연결된 단어입니다. 이가보트, 이것을 한국말로 이가봇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가보트라고 하는 이 말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가보트. 그런데 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없다, 떠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가보트는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영광을 찾아보려고 해도 영광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영광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어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표현이 이 가봇, 영광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왜 영광이 떠났다고 할까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법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돌판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돌판, 돌이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소중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말씀의 영광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되는 거예요. 그냥 소리는 들리는데 말씀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소리는 들리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말씀하셔도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표현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데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하나님 어디로 떠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싫어했고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7장 13절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니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자,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와 그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가 탕자를 버렸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버렸습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떠났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헷갈려요?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사 가지도 않고 아들이 돌아올까봐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흙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흙의 이름을 기록하면 바람 불면 그 이름 지워지고요, 비 오면 그 이름 지워져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먼지에 쌓여 그 이름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생명책의 언약궤에 돌에 새겨진 이름이 아니라 흙에 새겨진 이름은 잊혀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해 영광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대를 가리켜 이가봇의 시대다. 이가봇의 시대, 영광이 떠난 시대, 말씀이 사라진 시대,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가봇의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참아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동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얘야, 내 마음 좀 저들에게 전해줘. 그리고 내가 한 가지 팁을 줄게. 저들이 혹시 나에게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오지 못할까봐 내가 돌아올 길,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너는 꼭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돌아오게 해주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장 3절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식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하였으되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압제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너희가 희망된 새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방 신들을 버려라. 아스타롯을 버려라. 버릴 것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오로지 여호와를 향해 나오며 오직 그만을 섬겨라. 그만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무엘이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는 어디인가 하면, 여러분, 미스바는 예루살렘 서북부 약 8km 정도에 있는 해발 880m에 있는 지역입니다. 해발 880m. 해발 880m 하면 우리 한국의 강원도 대관령, 여러분 그 대관령 고개가 8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관령 오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은 뭐 차 타고 휙 하면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걸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미스바 해발 880m 그 미스바 광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날에 그들로 하여금 종일 금식하게 하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게 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길어 와서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길러 온 물을 붓는 것은 토해내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죄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고백하는 것, 토설하는 것. 그게 물을 붓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붓는다는 것은 헌신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강에서 물을 길어 오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 오는 수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다시 붓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구원의 감격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종일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소에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 다시 시작해보자, 회개하자라고 모이라라고 했는데 어디로 모여요? 880m. 에이씨 나 안 갈래. 높아. 못 가. 다리 아파. 무릎 아파. 못 가. 아우 집에서도 안 하는데 뭘 거기까지 가지. 이런 사람 한둘이 아니겠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수준의 믿음으로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기분 나쁘세요? 우리의 수준으로 무슨 의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히 서겠어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어떻게 참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앉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수준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눈을 들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을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온 게 우리가 제정신으로 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아멘 합시다.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언덕 위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물을 깃고 언덕을 올라 하나님 앞에 붓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회개합니다. 종일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물도 쏟고 눈물도 쏟고 소리를 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버렸네요 라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의 시간에도 원수마귀는 뭐예요? 원수마귀는 그때도 일해요. 원수는 쉬지 말고 일합니다. 쉬지 않고 일해요. 원수마귀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에 들려졌을 때 블레셋이 회제를 부르며 야 잘됐다.
야,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저놈들 잡아 죽여야 되는데 우리 잡아 잡수세요 하고 한 곳에 모여 있단다. 가자.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한꺼번에 모여있을 때 다 죽여버리자 하고 미스바를 포위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질이 멸렬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쫓겨 달아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둘지 않고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언약궤를 들이밀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까? 아니요.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무엘이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다시 통치해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했습니다. 5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을 버려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 금식하며 회개하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예배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이 갑옷이 갑옷이 됩니다. 영광을 떠났다가 영광이 회복되는 거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깨끗한 컵 안에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여기에 아무 물도 담을 수 없습니다. 먼저 쏟아내야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불순물을 버려야 여기 안에 새로운 생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스다롯을 버려야 됩니다. 이방 신들을 버려야 됩니다. 쾌락의 신, 부욕해 하는 신, 여러분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신, 그 신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나님도 보고 아스다롯도 보고 바알도 보고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이것은 집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니까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굶식이 아닙니다. 밥만 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끊는 것이, 내가 즐겨하는 것을 끊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음식물을 통해 에너지를 받는 이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 그게 금식이죠. 여러분, 미디어 금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디어 금식.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핸드폰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갈 길을 찾았나이다. 여러분, 이 미디어, 드라마, 여러분 이런 것들을 끊는 거, 그게 바로 미디어 금식이에요. 술, 담배를 끊는 것, 그거 금식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들을 끊어야 됩니까? 그게 악입니까? 아니요, 그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TV가 얼마나 유용해요.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 소식들을, 정보들을 많이 줍니까? 예, 여러분, 유용합니다. 유용합니다. 여러분, 휴대전화기 얼마나 유용해요. 세계 어디를 간들 우리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이게 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즐겨 찾으면 안 돼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 눈 뜨자마자 TV, 눈 뜨자마자 담배. 여러분,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적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 떠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새날 주셨군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반갑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서 늘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을 먼저, 늘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늘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우상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술, 담배 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희소식이죠. 저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 오길 잘했어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나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도박단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이트클럽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현장에도, 사기를 치는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영광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술, 담배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성령 충만할 수는 없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봐야 되는데 괴로울 때 담배 한 갑. 마음이 적적할 때 주님 얼굴 보여야 되는데 술 한 잔. 여러분,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으십니다. 성령 충만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영광을 맛볼 수 없고요. 회개한 만큼 영광의 크기와 너비와 깊이가 크고 넓고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워낸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내가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채워줘? 비워요. 빼내야 새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이 갑옷을 갑옷으로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말씀이 떠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떠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는 것, 그게 개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어떤 시스템이나 교권이나 뭐 이런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한자를 보시면 고칠 개자의 가죽 헛자, 가죽을 고쳐내서 쓸만한 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한다는 것은 짐승을 잡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가죽을 쓰려면 짐승을 죽여요.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그 탱탱한 가죽을요, 망치로 쳐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거기에는 죽음이 따르고요, 고통이 따르고요, 망치를 당하는 그 인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쉽지 않아요. 죽지 않기 때문에, 벗겨내지 않기 때문에, 때려서 다듬지 않기 때문에 개혁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은 남을 뜯어 고치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고칠 개자를 한번 잘 보실래요? 고칠 개자는 자기 기자와 칠복자의 합성. 자기를 쳐서 고치는 거예요. 개혁은 남을 개혁시키는 게 아니라 개혁은 자기를 쳐서 변화시키는 게 개혁입니다. 다른 사람 개혁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사회를 개혁시키고 다른 사람을 개혁 아니요. 언제나 내가 개혁해야 될 그 대상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내 생각으로 노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고쳐야 될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영광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집에 살 집이 없습니까? 집에 구멍이 새서 비가 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있을 것 다 있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 갑옷,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 갑옷,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맛을 알지 못하는 이 갑옷,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살 길을, 돌아올 길을, 희망의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옛날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버릴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섬기며 말씀 따라 사는 그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수치를 당하거나 우리의 이름이 흙에 기록되지 않고 여호와를 떠나 목마른 인생으로 죽다가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이름 하나하나 불러 앉히시고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립시다.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시킵시다. 그리고 끊어냅시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그 말씀 따라갑시다. 그때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가곧 영광의 시대로 옮겨갈 수 있는 개혁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